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나를 위해서 오신 거, 그거를 축하하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는 아직도 여기 안에 있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해 주시면서 너네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걸 약속해 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나도 내가 다 예수님 앞에 서렌더하고 다 맡기고 나도 내가 다 죽어줘도 다 내려놔도 나도 다시 사는 거구나 라고 과감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에요. 멋지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 날, 이 딱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날인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트레이 윗선데이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이 약속한 게 뭐였죠?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준 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해 준 것 중에 나쁜 거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벌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계속 죄책감 가지고 어렵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가 한 짓에 대한 벌을 주시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은 죄의 체인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이스터 크게 셀러브레이트 하죠. 근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셀러브레이트 안 하죠. 성령 강림주일은 제일 사라져서 지금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윗선데이가 뭐예요? 라고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우리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간다. 그리고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쵸? 성령이 제자들한테 임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근데 그거를 다 빼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저희 지금 여기 교인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이 넌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펜테코스트 처치에 다녀요. 그랬더니 빨리 나와라. 그런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랬대요. 여러분 왜 성령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서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야 이러면 그게 뭔데?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가 맞춰볼까요? 막 이상한 말 한다? 막 변화가 돼. 사람이 막 변화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 안 변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대부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 경험을 이야기하냐면 뭔가 뜨거운 게 막 왔어. 막 불 같은 게 확 왔어. 그리고 막 내 삶이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황홀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어. 갑자기 쓰러져서 막 웃기 시작했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성령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들을 많이 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경험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66권의 성경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설명해 주셨을 만큼, 눈에 정확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임재도 똑같습니다. 그냥 베이그하고 모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받고 막 온몸이 막 떨리고 막 황홀하고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막 갑자기 예언을 막 해대고, 여러분 이런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글로 남기고 그러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냐면 요대로 따라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나 보다. 그래서 그걸 인스트럭션으로 알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적어놓으면 요대로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성경을 써놓으셨는지 성경을 보다 보면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이럴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만난다는 이 경험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엄청 놀라운 경험인데 나는 아직 방언도 못해요. 저만 안 쓰러지더라고요. 아니면 저는 아직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래요. 성령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을 귀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감정과 내 모든 지적인 것과 또 내 모든 영을 통해서 성령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그냥 다들 사는 삶, 한마디로. 그냥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냥 다들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되게 어렵게 말했지만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살면이에요. 그냥 살다 보면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깨닫는 것, realize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너네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데 어떻게 너네가 선을 행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사는 삶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선은 그럼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좋은 것이 참 선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선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이 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남 돕는 어떤 행위가 선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선을 정의한 곳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여러분 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런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무엇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unbelief를 믿지 않는 것을요 심지어 criminal이라고 해요. criminal과 하나도 죄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한다고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누군가가 열어줘야 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자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자유를 줬어요. 죄도 지을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유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죄의 길에 들어서면 우리는 내 자유대로 선택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돌이킬 수 있는데요. hang on.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챌린지를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면 우리는 죄에 끌려다녀요. 우리가 그 죄에서 스스로 이긴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간섭과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한 번 죄의 사슬에 묶이면 계속 그 안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찾고 경험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와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이라는 것을 주세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삶의 목마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목마름의 순간에 있다면
어떤 작은 목마름으로 인해서라도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where are you? 어디 계세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만나주시기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공부했고 찾았고 그대로 살고 다 아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너의 노력으로 너가 하고 싶어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했지만 쉬운 말로는 뭐냐면 너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후에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 새롭게 태어나야 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가 완성해 놓은 어떤 네가 계획해 놓은 인생들 지금 있지? 그거 말고 성령이 너를 새롭게 시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성령의 이런 초대를 인비테이션을 여러분은 예스 하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오늘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아니 다시 시작해야 돼. You need to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 다 버리고 앞으로 계획해놨던 거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시겠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보답으로 잘했다 하고 주시는 상이 아니고 도리어 갈급한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게 바로 성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부 다 실패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3년이나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락 해놓고 전부 다 페일했어요.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어 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되리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번쩍한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권고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세요. 잠깐 있었다가 또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정한 고요함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이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He found me.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난 삶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딱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뭐가 바뀌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베이가죠.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 삶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예배하는 삶으로 변한다고요.
몸과 생각이 분리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생각과 이 모든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전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요. 아마 이 중에 사랑해 보신 분 그저 웃지요. 다들 그저 웃으시네요. 아마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몰입을 하냐면 사랑할 때 초몰입을 한답니다. 온 세포가 다 살아나고 온 생각이 다 거기에 집중되고 계속해서 그 사람만 생각이 나고 가슴도 두근두근, 심장부터 세포부터 피가 뜨거워져요. 그때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온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초집중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지? 온통 몰입이 돼요. 이게 내 전부를 다 주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요즘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나는 킵해놓고 조금만 주는 사랑이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아직 사랑 못 해본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나를 다 줘도 모자라.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꼭 여러분 인생에서 하기를 소망해요. 그러려고 여러분의 세포와 피와 몸과 영혼이 다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세포가 다 존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 이런 세포와 피와 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고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이 모든 세포가 살아나서 일하는 것처럼, 아니 그 넘어서 그 무언가가 더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몰입할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엄청 즐거워해요.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몰입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몰입한다는 건 우리가 전부로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뜻해요. 근데 이게 우리 온 삶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공부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사람까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충분히 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더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일을 해도 일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면서 온 마음으로 피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해도 피곤하지도 않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사귀는데도 내가 그 친구에게 좀 억셉트 되기 위한, 잘 지내보기 위한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친구, 좀 소통이 잘 되는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되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내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친구들에게까지도 그냥 그저 손이 내밀어지고 충분히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온 마음으로, 생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우리 안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변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의 멘탈로만, 우리의 감정으로만, 영으로만 오시지 않으시고요, 성령은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으로 이루어지게끔 실제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So God doesn't want us to hear about Him, but to see and experience Him in our lives. So the whole Bible shows it. 성경 전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We move from knowledge about the Holy Spirit to experience with the Holy Spirit when He reveals His character through the Holy Spirit. So that moves from mental to experimental, to our real life. 그래서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요. 정말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실제로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사례가 있어요. 아마 이 중에는 저하고 그때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네요.
12년 전인가요? 그때 크라이스처치에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 보딩하거나 플랫하거나 유학 와서 같이 홈스테이 하던 애들을 버리고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자기 가족들 집만 챙겨서 애들 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남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유일하게 봉고차를 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네,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지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버림받았다는, 평소에 나와 함께 해줬던 홈스테이 패밀리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갔다는 그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 학교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빨리 오라고. Come back home. 빨리 와. 도망 와. 에어 뉴질랜드는 비행기를 다 대준다고 무료로 다 내줬어요, 그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한 파트는 다 무너져가지고 다른 한 파트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허름한 파트. 거기에 남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셨냐면 위험한 지역에 도리어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게 하시고 집에서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는데 나오게 하고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집을 치워주고 그 사람들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다음에 같이 음식이 없었어요. 그때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을 받는 족족히 나눠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섭고 학교가 문을 닫고 당장 다른 나라로 가거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돕고 다니면서 부모님이 전화 오면 아니 엄마 아빠 come to Christchurch to help us. 엄마 아빠 여기 지금 도와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일로 와. 지금 여기로 와서 엄마 아빠도 같이 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아이들이 대단해서인 줄 아세요? 선생님들이 대단해서 같이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해서인 줄 아세요? 아니요. 이거는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획하는 내 social life, 이런 sociological boundary가 무너지고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넘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작은 손길에 그 작은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넉넉하고 음식 나눠주고 한 그 작은 손길에 어떻게 일했냐면 3일도 안 돼서 에어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로다가 모든 각 지역에서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뭐 왕그누이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음식을 실어와가지고요. 비행기로 몇 대가 와서 그거를 컨테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학교 빌딩을 빌려서 음식이 도착하는 대로 음식을 나눠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는 일을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하게 됐어요. 그때는 화장실도 없었고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주고도 남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넘치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오병이어처럼 많은 음식을 주시고 더 놀랍게 일하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그런데 but equally loved. 그런데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오셨구나. 성령으로 먼저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크라이스처치에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낙후된 곳,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노력은 많이 했어요. 리치아웃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고, 그래서 리누드 사는 그 지역의 목사님들하고도 연락을 많이 하고 뭐 여러 기부도 하고 했었지만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에 들어가고 그들과 진짜 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오픈처치는 하나님이 이 K로드에, 오클랜드에서 가장 취약한 이 K로드에 가장 위험한 곳에 이 끝자락에 이 카페를 빌려서 쓰시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네도 죄인이었어. 너네도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문제에 있었고 똑같은 죄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네를 먼저 성령을 주어서 너희에게 먼저 찾아가서 너네를 만나줬잖아. 이제 너네도 저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줘 라고 우리의 사회를 성령님께서 넓혀주실 거예요. 12년 전에 큰 멋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심지어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시간이 여러분 있으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체 삶을 변화시키세요. Different reason,
내 삶의 이유가 아예 달라지고 different motivation, 내가 하는 이유가 완전히 변하고 and different goal, 내가 목적하는 바가 완전히 변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transformation, 확실하게 변화시키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유를 주시고 성령이 동기를 주시고 성령이 세워주신 고를 따라 사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증거예요. 아픈 사람, 지친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죄의 굴레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교회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성령을 모르면서도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 없는 교회에 와서 성령을 소개해 주세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우린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성령을 모르고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럼 변화도 없을 텐데 능력도 없을 텐데 그냥 그거는 religion이야. 그거는 그냥 종교일 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2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예전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해요. 성령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도 있고 우리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도 같이 바이블 스터디 하고 있죠. 여러분 wherever you are,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지금 이 오클랜드에 여러분 여기가 내가 살기 좋은 곳, 내가 공부하기 좋은 곳, 안전한 곳, 직장이 있는 곳, 여러분 뭐 집값이 비싼 곳 여러분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보내셔서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그렇다면 오클랜드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듣더라.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전에 죄에 묶여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진리에 끌려다니는 사도 바울의 삶이 된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에 우리가 속한 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